사무엘하 6장 21절부터 7장 11절. 이거 먼저 6장 21절부터 7장 3절의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나무와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무엇을 찌르사 왕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미갈에게 다윗이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분노해야 했잖아요. 미갈의 그 비웃음을 통해서. 좀 그럴 만한 이야기를 하죠. 미갈이 가지고 있는 세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물론 오빠도 아버지와 함께 전사를 했죠. 그의 마음속에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것에 대한 그런 원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아버지를 다윗이 죽이진 않았죠.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기에 관련된 핏줄이 이어받지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장본인이 이어받은 지금 자기 남편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아마 그런 마음의 원한 같은 게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천하게 봤던 모습이죠. 그게 다윗이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결코 잘된 것은 아닙니다. 베옷을 입었거나 에봇을 입었다는 것 그 자체도 오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잘 쓰지 않잖아요.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위치에서 써야 되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선택한 핏줄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잘못된 거고 거기에 경건한 것이 아니고 뛰어놀았다. 이거 뭐 살이 드러나도록 뛰었다. 그거 거의 뭐 반전 미친 것처럼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미갈이 이제 비웃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분노를 했을 것이다. 그 분노의 말이 너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마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고맙고 감사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얘기를 했더라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더 천하게 보여도 너한테만큼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참 상당히 미워하는 올바른 말이 아니죠. 다윗의 말에는 미갈 이상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감정적인 말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보다도 더 자고했어요. 스스로. 아는 척 높은 척.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선 것입니다. 미갈도 다윗도 아주 불행한 부부였다.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참 사람이 서로 거룩해져야 돼요. 존귀해지고. 그것은 이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존귀하는 게 아니고 왕의 자리에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고력도 모든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건데 그 자리에 미갈도 올라가야 되고 다윗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같은 말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말을 가졌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늘 다투고 싸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 통하잖아요. 일단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해. 그 다음에는 생활도 안 통하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부부가 되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통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마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일방적이도 될 수 없는 거고요. 둘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주는 자리에 마음이 서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윗과 미갈은 제가 자신의 말만 가지고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말. 네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대립하는 자리다. 인간의 말은요, 대립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단 말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은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적기 때문에 자리를 못 찾는 거. 그 말씀을 구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은 레마,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영이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들려오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유급무익하니라. 인간의 말 아무리 많이 하고 먹고 마시는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육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할 얘기는 많죠. 세상에 하나님 어떤 할 얘기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나 다 죽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삽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렇게 상반되는 마음을 가지고 대립된 사람한테 그 부부 간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자식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교한 목적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를 지키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그를 이름을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쪽에 와 있잖아요. 휘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점점 안정이 되면서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이 누르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십시오. 이렇게. 문제는 다윗왕 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가 교회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잘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일 거다.
대부분 그렇게 여기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기도를 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될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때가 아니고 명령하신 일도 없으세요. 그런데 다윗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 전이 없으니까 나는 왕궁에 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보살핌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그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하는 바 그 마음에 두신 걸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필요로 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왔으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다윗을 사랑한 나머지 왕이 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행하게 되면 무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 말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 응답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짓기 시작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켜 만들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자를 통해서 지음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 못 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었다면 이것은 큰 일일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난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응답 안 받았으면 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해서 우리 협력 하나님의 역사 이루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세계는 아주 정말 너무나 오묘한 게 이번에 가서도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화요일 아침에 오셨어요. 7시 한 40분 정도. 점심 밥을 좀 늦게 먹게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고 모순점 같은 것들. 그분이 문제가 뭔가를 다 알았어요. 제가 대화를 통해서 다 캐치를 했거든요. 그건 잘 잡아주면 참 좋은 그릇인데 거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해서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은 참 상담을 잘 하신다고. 그 뭔가를 탁 잡아내서 그냥 얘기해 정확하거든요. 아주.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서 나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셨고 왕궁도 이렇게 짓게 하셨고 그냥 지었잖아요. 왕궁도요. 하나님께서 도로왕 히람을 통해서 그냥 열었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강성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 바로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여러분 잘 될 때에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마치 착각 속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한다는 것. 그 위험한 거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지만 통회해야 됩니다. 통회해야 돼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자, 여기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함께 일을 진행해야 돼요. 다윗의 입장과 다윗의 마음과 어떤 뭐 그런 것에 의해서 한 성전이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개인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가를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단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알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건방졌는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였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사람이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저기 계셨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내 집에 살지 않은 장막과 해막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서 보여지는 그 부분이 성막이나 해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했다는 것을. 함께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법궤를 가지고 법궤의 속죄소가 있는데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의에 이르기 위해서 속죄하신 피가 필요한데 그 속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새롭고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여 들어간다. 거기가 어디냐? 그게 휘장을 넘어서 그 다음에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아래에 있는 그 법궤. 법궤는 절대의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거기까지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실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의에까지 가려면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다 죽음이잖아요. 번제물은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니까 물두멍이 있고 이제 여기 촛대와 여기 떡상이 있잖아요. 빵이 있죠. 그렇게 하고 이거 곧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거기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손을 날개를 펴고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아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덮음, 그러니까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절대의를 가질 수 있어요. 법궤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감히 누가 거기 들어가요? 피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이유도 결국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절대의까지 간 사람에게 이제는 절대의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도록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다 성취되고 주님이 심판하는 날 되면 그게 끝나버려요. 그것도 그 기능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금 살리고 계시려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이제 성령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법궤가.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 계명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범죄를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계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딱 압축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나라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서 완전하게 사랑하는 자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밖에 안 살아 천국에. 이 법궤를 모르는 사람은 못 살아. 계명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의 관계에 이루어진 자들에게 회복된 은혜예요. 사랑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다? 십계명이 오순절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저보다 말 더 어렵게 하는 분한테는 못 알아듣겠지 한마디도. 저는 굉장히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맹세에 대한 설명을 또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다. 맹세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등상, 이 모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하나님 집이 자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 집이에요. 어떤 하나님 집을 만들어야 될까? 성전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솔로몬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텐데. 근데 하나님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율례의 법도를 지키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줄 때만 성전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역사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고 성전만 거룩해 돼서 성전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그게 종교인들인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성전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바쳤죠. 분양하고 희생자 드리고. 근데 마음은 전혀 오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위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오늘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삶이죠.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적인 것으로 마음이 간 줄 알아요. 순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바닥 좀 그만 좀 밟아라. 내가 너무 지겹다. 난 역겹다 나한테. 내 바닥만 더럽히느냐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 성전 헐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러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이사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쳤죠. 11월 26일 2010년도에. 그때 이사 요식목적을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 땅에 여기에 계시겠는 성전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굉장한 일이라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막 축제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우상덩어리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집을 지느라고 난리인지 몰라요. 나는 어떤 서쪽 거기만 그 교회만 그런지 알았더니 거기 말고 또 다른 교회가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해요. 정말 무서운 때가 왔습니다. 저한테 오늘 카톡이 왔는데 지금 백령도를 향해서 북한군들이 포격하려고 지난번 포격한 것보다 더 많은 군대 그리고 그 포를 배치해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천각을 다투는 일이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써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교회 하나님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 방식이 북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 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 자만한 그 우상덩어리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과 과연 하늘나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그마한 교회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어요? 열심히 성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지은 교회하고 통통을 넘치도록 가서 번지하고 똑같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하는 생각, 그 영적인 문제,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게 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머물고 하나님께 대접받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복귀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씻음받고 거룩한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형제의 마음을 찾아서 회복해서 그 능력,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건지 모르시죠?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으니 법궤가 필요했고 회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함께 진행하고 살아가고 너희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어요? 만물의 창조하신 창조주가 어디 일정한 장소에 정하는 조그마한 집에 계시겠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집은 인간이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그 크심을 어떻게 다 드러내겠어요? 교회 안에 세워놓고. 그러면 이 땅에 이제 교회는 예배당은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령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 세워서 일하도록 하나님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계시도록 만들려고. 무한대한 세계를 가진 하나님을 티끌만한 그곳에 계시라고 하는 이건 범죄. 너무 좋은 세계에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만 큰 것입니다. 그게 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회복된 삶을 살겠죠. 일생은. 축복된 삶이 그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인간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진행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와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 7장 8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동에 지나졌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너를 그 군왕으로 삼은 다음에 백향목을 주었지 않느냐? 백향목 집을 주었지 않느냐? 이걸 말해줍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강성한 자, 이름 높여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음으로 높여진 그 상태에 자기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리에 자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지금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가 높은 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굉장히 깊이 가진 것입니다. 크게 가진 것입니다. 다윗은 재물도 영광도 그런 모든 지위까지도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죠? 내 원수를 네 앞에 서서 멸했다. 그래서 땅에서도 위대한 자들 이름 것처럼 네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사람들이 땅에서 이름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자기 뭐예요? 영광, 자기 명예이죠. 그것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땅에서 이름 얻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높여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스스로 높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름 높인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땅에서 이름을 높였어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윗왕은 하나님으로 높여진 왕의 자리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커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비아에게 주잖아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생명의 살고 죽음의 결정적인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네가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이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게. 그것을 완성시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집과 함께 계셔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집에 세워진 자들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금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죠. 부자가 돼야 되겠죠. 부유하게 되겠죠. 그럼 흰 옷을 입어야 되겠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겠죠. 이 영적인 게 다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게 다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스스로 자고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뭘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공부하지 않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보신 거하고 자기들 것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드는 그 길을 걷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냥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보좌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형편이 힘들고 고단한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이긴 자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 아주 작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힘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 상태는 거의 비슷하죠. 좀 남다르게 좀 돈이 많다든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건상.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인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이긴 자가 되었을 때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산 이긴 자가 됐을 때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 크다. 하늘나라의 기둥을 되게 하신다.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시키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들었던 얘기는 성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능력을 회복된 자들. 그렇게 해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그 형제의 마음을 찾은 자들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전 안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아주 명료한 사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속량입니다. 피값이라는 말이 속량이에요. 속량인데 예수님이 피를 주어서 죽음에 있던 자를 살려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속량받은 자예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운 거죠. 막 와요. 영이 막 와요. 성령이 막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된 영적 관계가 만들어진 자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기고 자기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내가 그들 또한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예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나요? 광야 나그네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끝내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6월절, 광야 생활, 거기는 오순절, 가나안 땅은 초막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사, 그들이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처음에 들은 사사가 나타났죠.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이 그곳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안식이 약속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해진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거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능력이 뭐냐? 그의 능력은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자기 밑에 두려고 그래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 밑에 들어오게 하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속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이 틀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속아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럼 따라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안식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다시 찾아주십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마귀는 우리를 자기 안에 두어서 우리를 불안과 고통 속에 일생을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만들죠.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죽음 때문에. 안 죽어야 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 안에 살면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그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야 되면 건강만 강조해. 그걸로 자기가 일생 지킬 수 있다면 좋겠죠. 영원으로 간다면. 한평생 가봤자 90년, 100년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 지키다가 실패하면. 그게 아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을 지키게 하고 자기 생각을 지키게 하죠. 삶을 지키게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관계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임하여 오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강력한 말씀.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죄는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승리자의 길이 뭐니 보여줬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말씀하신 거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걸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열심히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 가장 기쁜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드리는 거 생각하자. 우리가 예수님이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성령으로 통해서 이게 핏줄과 같은 성령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영적인 자녀들, 그 혈통들이 하나 돼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져와서 다 우리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집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성전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건 너희를 또 오게 하면 다 너희를 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에서 집을 지어요? 우리가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 짓죠. 여러분 발상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교회 예배당 그렇게 귀하게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 집은 누구만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열심히 잘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영적인 집,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전 삼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시고 그 집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그 집에 여러분도 거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자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찬송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나의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것에 이르게 한 방식의 하나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을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그걸 찾아서 탁 서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게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도 회개로 들어가야 돼.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는데 회개하면 다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받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줄 수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딱 세워놓고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안 주고 싶지 않은데 안 주고 싶은데 달라고 해.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항상 그걸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의 것을 해드리는 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있고 정말 함께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는 더 큰 열정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돼. 그래 뜨거운 믿음으로 서서 이 사순절을 잘 지나시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되실 줄로 믿습니다.